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고 다 일일이 기억하거나 또 셈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님의 하셨던 일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세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좀 공개에 빠뜨리고자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중에 죄 없는 자 가운데 돌들을 치라고 하시잖아요.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누가 이런 말씀 있을까요? 그런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뿐만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을 누구나 아무나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다를 맹해서 풍랑을 잠잠을 할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또 심지어 귀신, 사단의 세력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들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 먹고 배부르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만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날마다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직전사를 먹이고 살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뭐냐면 언약 그대로 구원의 길을 성취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디서 구원의 길을 성취하셨을까? 사람들은 로마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시대를 평정하고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나라로 이스라엘 회복하기를 원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반대했습니다. 세상의 보좌에 의해서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한꺼번에 500명, 600명이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로마 이전부터 십자가 행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십자가 행을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네요. 감춰진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세세에 몰라도 몇천 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좌측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똑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할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의 십자가냐? 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끝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은
500명에 되는 당시 시대 사람이 지켜봤고요. 예수님이 승천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승천 자체가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친히 나타내 보이셨고 제자들과 동거했잖아요. 그 사실은 뭘 증명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의 그냥 자기 죄를 죽은 십자가와 달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였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성취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래서 다른 구원의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친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이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은 당연하게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온유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섬기셨고 순종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훌륭하고 예수님이 어렵게 사셨는데 예수님만이 그러면 인격이 훌륭하고 어렵게 살았느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간대도 그렇고 아멧도 그렇고 다 그 인류를 살다 간 사람들이지 예수만 자꾸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느냐?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살다 갔지만은 오직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구약의 언약한 그대로 태어나시고 언약한 그대로 말씀을 이루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설교 도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 도면 그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동정령이 탄생했다는 예언대로 동정령이 오셨고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그대로 베들레헴 오셨고 애굽에 피난하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피난하셨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고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정한 그대로 좌우측 강도를 달고 돌아가셨고 어느 세상 누가 예언한 그대로 살다간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뭐냐? 중요한 일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지만 최종적으로는 성령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어떤 믿음의 분량 거기에 이를 때는 언제냐면 오늘 성령 역사 때 그때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한 그 마당에서까지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 사건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아직 하늘문이 열려져 가지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처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기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항상 성령을 의식하도록 제자들에게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처음부터 제자를 선택했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 땅에 증가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만일에 성령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가 동고동락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또 그 성령이 그 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깨달아 알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혼자만 십자가 돌아가시고 가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부터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제자들 택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밀한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42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알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인생의 어떤 대폭발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인생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안드레는 아마 가슴의 감동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다이아몬드 반지하는 주소도 가슴이 울렁거리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로또가 당첨됐다 어떻게 할까요? 가슴이 울렁거릴까 안 그럴까요? 침착해요.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이보다 더할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이 살판난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누구부터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밖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생각나죠. 우리 신랑한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안 그래요? 문제가 심각하네. 전 집사람부터 생각나던데 우리 김사람은 생각나던데요. 내가 들어가 꼭 먹어야겠다. 참 여자들과 남자들 마음이 틀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예수의 복음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랍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안드레는 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실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벅차서 쫓아가서 제 형제들에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편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드레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전했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 전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게 첫 사역이거든요. 다른 거 하지 않아서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그 제자 부르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4번이나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 비로소 사역의 문이 열려지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일단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단을 깨뜨려 부시고 나서 영혼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축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배후의 진을 치는 사단의 시작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오냐면 반드시 시험이 먼저 와요.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뭐가 오냐면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이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나서 우리가 다음 단계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 보니까요. 참 개척에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이걸 이겨내야 다음 단계 문이 열리고 또 이겨내야 문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왜 그렇게 주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치고 계속 치고 나가니까 맨날 그 타락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평생 또 초등학교 다니는 게 제가 막 내고 다니고, 초등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중학교 가는데 그냥 못하는 거예요. 맨날 또 대학에 들어가는데 10수, 20수, 30수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이겨내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냐면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부르실 때 뭐라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려고 부릅니다. 고기 잡던 사람에게, 물고기 잡던 사람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부르시는데요. 고기 잡는 어부가 귀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귀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귀하죠. 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 값보다 고기 값이 비싸네. 이게 뭘 우리에게 시사하느냐? 예수 믿으면은, 진짜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 인생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그물에 팽개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 만나고 나면 무슨 직장인마다 팽개치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모든 가치관, 과거의 세상의 몇 개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 지금 말씀 듣고 새롭게 인생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세상 주인 살았던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 깃발을 꽂고 그것을 가지고 비전을 발견하고 가면은 나머지는 따라붙게 됐습니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 이걸 못 받고 나니까 항상 그 타락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될 따라고 하면 주님께 주소 바치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 가운데 부르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때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로 기록해지고 있어요.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증거 사명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뭐였냐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바로 누가 등장하면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계속 함께 가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니까 증거하는 사명이 딱 끝나면은 세례 요한은 딱 스톱.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딱 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딱 세우고 여호수아가 딱 출발한 기점, 출발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정확한 경륜에 따라서 정확히 진행이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0절은 그 다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정확한 시점에서 정확한 사람을 정확하게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저 예수님 같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된 사람이 빌립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예수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이렇게 쉽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이 들었겠죠.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니까 즉시 따르는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전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너무 뭐랄까 좀 불투명한 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당 중심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전도도 예배당에다 끌어다 앉혀놓으면 막 그냥 이렇게 전도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밑바닥이에요, 사실은. 물론 예배당에 출석하다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본질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예수를 따랐지.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따르다가 나중에 믿게 돼서 나중에 주님을 따르는 건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예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야 되는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와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알려야 우리 집에 손님 오잖아요. 그렇게 쫓아가요. 어떤 사람 또 이제 국회의원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를 한 두세 개 교회에다 등록해놔요. 이 교회 집사고 저기 그 교회 집사고 근데 등록해놓고 이쪽을 한번 발 찍고 부산 찍고 돌아서 서울 찍고 대전 내려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교회로도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저한테요. 이번 주 예배날 우리 교회 가서 제가 인사 좀 해야 되는데 시간 10분만 내달라고 전화 온 적이 있어요. 뭐 국회 출마해서 전화 왔어요. 10분만 시간 내주시겠냐고.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를 그런 수단, 목적으로 이용해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서 교회를 이용해서 뭐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 아니면 교회 다니는 복받는다더라 뭐한다더라 그 정도 수준 가지고 교회 이렇게 오게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직분을 받고 또 그런 수준에서 목사들도 그렇게 행사하고 있고 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수준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아직 결단이 덜 되신 분들은 이번에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신 분이 덜 된 분이 있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믿는 것처럼 믿어봅시다. 믿는 것 같이. 좀 믿으려면 믿고 말리 말아야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어느 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확 따른 거죠. 그게 불투명하니까 세상에 시달리고 교회에서 시달리고 늘 시험 들고 늘 넘어지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또 빌립에게 전도하고 빌립은 또 누굽니까? 자기가 가까운 나다나엘을 쫓아가서 또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뭐 가르쳐서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전도 훈련이 많습니다. 뭐 전도 훈련하자 무슨 전도 수없이 많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전도 그렇게 해서 대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 정확히 만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정확히 예수 만나면 예수 정확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에 부딪혔어요. 나다나엘은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예수님 12개 제자 중에 나오는 바들레메하고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흔히 나다나엘이 뭐라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사렛이 당시에 볼 때 참 형편 동네였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후진 동네. 나사렛에서 선에서 나오겠냐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막 그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 초등학교 명은 다니자는 그 시골 초등학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끌렁한 초등학교 그것도 분교 거기서 무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가 나오겠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서울에서 유명한 학교 나와야 되지 거기서 뭐가 인물이 있겠냐 이런 식인 거예요. 메시아인 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자 다시 아버지 요셉이 살던 나사렛 동네에 와서 거기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갈릴리와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무슨 강서구 그러잖아요. 또 무슨 은평구, 또 양천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가 그 중심 동네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동네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갈릴리 중심으로 여러 동네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사렛을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버나움. 이게 뭐냐면 나사렛이나 또는 가나나 가버나움이나 또는 베세다, 고라신, 또 막달라 등 다의 갈릴리에 속해 있는 그 이성 동네를 이렇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그러죠. 마리아가 많아 이름이.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으냐면 고양이부터 태어난 곳이 있어요.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할례한 이후에 다녀온 적이 있고 이후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최종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했잖아요. 참 변방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때 뭘 타고 입성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요.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서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해파시키죠. 완전히 빌립하는 거 돈 받고 다 엎어버리고 요즘에 대선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완전히 새롭게 뒤바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차곡적으로 쌓여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사역까지 연결되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맞춰지죠. 우리가 다른 빌립이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베스다 사람이고요.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고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다 그렇고 그런 지역들이지만 사실은 나사렛은 워낙 또 이렇게 좀 변방 중에 변방이라서 같은 그 갈릴리 중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조차도 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런 정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 와서 보면 될 거 아니겠냐? 봐라. 와 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나고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 전도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예수 믿고 소리 본 사람도 손들어 보세요. 예수 믿고 인생 망쳤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많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정말 뭔가 모르지만 형편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예수 안 믿고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지금 엉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세상을 떠났거나 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좀 소망껏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손해는 안 봅니다.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유도 많고 말이 많아. 그죠? 이유도 많고 말이 많아. 다 잘났어요, 아무튼. 근데 나다나엘도 조금 그런 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 뭐라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주장하고 끝내 이제 그런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예수 무화과나무는 왜 언급할까요? 중동 땅이잖아요. 덥고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 있으면 그늘지고 시원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교 사람들은 거기서 경전을 보거나 묵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게 나다나엘 자신에게 자존심인 거예요. 사실상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좀 경건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간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사람이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간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사한 사람이 많죠. 걷다가 속다가 너무 많아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참 예수님 사람은 좀 성품이 좀 단순하고 깔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잡하지 말고. 옷도 그래요. 누가 옷을 잘 입냐면 복잡하게 막 걸치고 돌려입고 까고 색깔과 열대깔 색깔 두고 쓰면 정신 사나워요. 그죠? 진짜 멋쟁이들은 심플하게 옷을 입는데 멋이 나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한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심플한데 뭔가 좀 매력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삶도 그런 것 같지 않나 싶네요.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지 말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너무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본 순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피자 알지도 못한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품까지 다 읽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아가 깨지면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증거라든지 또는 빌립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났는데요. 이것을 또 성경에서 잘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발견한 순간 물동이를 팽개치고 자기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 참 움츠렸던 동네에 쫓아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빌립 너가 이야기 안 해도 돼. 내가 만났잖아. 내가 예수 만난 거야.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시간에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 온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 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따르는 문제 너무 많고 복잡해요.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원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상 신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삼위협약을 하세요. 전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주관은 성부 하나님 하시고 죄를 계속하는 일은 성자 하나님 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 이루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적용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언약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육신이 있고 대속자로 오신 주님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속자 육신을 입으신 분은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가르칠 때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이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님 아들. 그 언약적 관계와 예수님 자신의 이 입장에서의 관계는 인자라고 칭해서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나 하나님 아들이라는 서로 보완적 관계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예수님이 곧 언약의 메시아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 시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신 점에 놀라자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것을 볼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그쪽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이 점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70명이 가서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물러가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냥 충격받고 감동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붙들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 안에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 대단한 일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걸 보고 가잖아요. 분명히 하늘 나라가 있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이런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뭐 있을 수 있겠지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저도 귀신 쫓는 일은 정말 일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귀신 들렸다면 저를 불렀어요. 귀신 쫓아달라고. 근데 가기 또 안 되대요. 될 땐 되고. 네,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정말 동대구역에서 한 200명 열차 기다리는 사람 한 200명 정도가 둘러섰어요. 제가 귀신 쫓으니까 이 사람들 구경한 거잖아요. 여름인데 심심한데 여름 수련회 갔다 오다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동대구에 사 기다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200명이 둘러선 것 같아요. 사람이 한 200명이 둘러서니까 뭔 일 안 들어요. 경찰들도 찝창을 와가지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데려갔더니 그 청년들 지켜보는데
귀신 사람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무대가 돼가지고 다 삥 둘러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냐면 귀신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찰도 와서 진짜 어떤 일이 있었겠냐 궁금한 거 다 구경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정말 절박하대요. 도망갔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정말. 근데 제가 예수 명하니 귀신을 불러가는데 안 가고 담배 들고 이렇게 담배 들고 얼굴이 짝하게 긁어버리더라고요, 있어요. 귀신들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절박한지, 그때 무슨 속으로 뭐하러 나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지 않으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온 줄 알아? 이거 진짜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딱 일났습니다. 제가, 그나마 우리 저 따라오니 교회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그때 당시 청년들 따라와서 이것 때문에 없으면 도망갈 텐데, 제가 도망가고 이것 때문에 교회 가서 분명히 도망갈 때 기회가 있는데, 도망갈 때마다 붙들려가지고, 뭔 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200m 경찰까지 와 지켜보는 마당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처럼 제가 절박할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괜히 이랬다. 옆집 애기 무슨 짓이냐, 도대체. 살짝 끌고 안 보이는 데 가서 둘이 이렇게 물러가라 마라 할 걸. 괜히 그럼 될 텐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님 다 보시고 정말 절박한 그런 데서. 제가 만약 귀신 못 쫓아내도 하나님 욕먹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기냐, 귀신이냐 보자고 그러니까, 대구가 이렇게 세잖아요. 우상이 세니까, 질 나름대로 뭐 설마 귀신이 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와지니까 하나님께서도 내버려두겠어요. 여기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3번인가 이렇게 한 번은 안 되고 2번에 걸려 싹 긁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제가 쫓겨나게 생겼네요. 귀신 쫓겨나게. 근데 자 그때 3번째 전 발음 못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또 완전 쫄아가지고 간이 호알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명이 귀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다른 사람 다 놀라 자빠지게 생겨버렸어요. 왜냐면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장풍 쓰면 날아간다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건 날아가 버려요, 진짜요. 한 7m를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요. 쭉 뒤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했던 게. 그래서 사람들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날아가 버리냐. 날아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때 눈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다리 잡고 기도하는 머리 잡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난리없이 난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귀신 세냐? 하나님 세냐? 받지 않냐? 하나님 세지 않냐? 네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근데 내가 인생이 태어나서 그때가 제일 목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고요. 세상에 우리 동생들 붙어있는 귀신을 못 쫓아가지고 헤매고 이렇게 해서 믿고 있어요. 우리 박철호 선교사요. 방글라데시 가시고 참 어떻게 교회가 공대냐면 그 소경 눈먼 사람들 몽달신 뭔지 하여튼 눈먼 사람 앉혀놓고 기도해가지고 그 눈을 띄었잖아요. 그리고 그쯤 약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 선교지에서 기도해서 항상 고쳤다고요. 근데 지 몸은 못 고쳐가지고 중리사역 앉아 젖바쪽 앉아있는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 하시죠. 예수님께서 항상 500의 기적만 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알도록 하신 표적을 준 것이고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계신 알도록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니 기록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다나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정말 하늘이 열린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는 귀신이 쫓아가고 예수 안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고 무수한 일이 있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